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말씀은 10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그에게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어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석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아가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은 10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살아있을 때에 보다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모든 업적들을 객관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 왕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왕들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속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악하다고 평가를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악한 왕의 하나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것을 악한 왕, 물론 폭정을 일삼고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것도 악한 왕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아합 왕 때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열왕기상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또 그 당시에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판가름 내자, 대결하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갖다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것을 완전히 사르는 그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다라고 서로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었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무려 8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대 850 정도 될 정도니까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왕이었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못이고 그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되기까지는 그의 아내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 즉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는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딸이었는데 엄청나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이고, 그리고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섬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면서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왕의 그 세력, 또 왕비의 세력이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시기에 성경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지역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서쪽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면 뭐 이스라엘이 잘못 표기돼가지고 이스라엘 그렇게 있나? 그게 아니라 지역 이름이다. 북서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봇은 농부로서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 옆에 바로 그 당시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의 여름 별장이 있었고요. 아합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포도원에 그 자기의 별궁에서 가까우니까 거기다가 채소밭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포도원을 나한테 달라. 내가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 또 다른 포도원을 원한다면 너에게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대신 주겠다. 그게 바로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아합 왕의 이런 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제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막강한 나라의 왕이, 권력자가 밭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는데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제안을 과연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아방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정당한 값을 쳐주겠다. 더 좋은 땅에다가 내가 그 포도원을 대신 주겠다 하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나봇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제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방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에 나와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하는 말, 즉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건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냐? 즉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게 만듭니다. 각 지파별로, 각 종족별로, 족속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인데 각자에게 분배를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땅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지파별로, 가문별로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 사사로이 사거나 팔 수가 없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토지를 사거나 팔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집에 빚이 많아가지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형편상 이제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땅을 팔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땅을 판 후에는요, 그 친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모아가지고 그 땅을 사서 본래 주인에게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주도록. 그리고 그렇게도 하지 못하면 50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이라고 그러죠. 50년째 되는 해 신년에는 아무 이유 없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비록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제안을 했다 할지라도 철저히 이런 지하에 단호하게 팔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이 아방도요, 자기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그 사람의 것을 뺏지 못한 것은 그 나라의 토지제도와 상황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은 사사로이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아방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집에서 밥도 안 먹고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왕에게 와서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할 때 이세벨이 그 고민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냐? 뭐 때문에 고민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해결하겠다. 가지고 어떤 해결 방법이 없었냐면, 불량자 2사람,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 2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장로들 앞에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함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왕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을 하기 위해서 돌로 쳐서 이 나봇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왕이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16절에 보니까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나봇이 죽은 이후에 결국에는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아합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합왕의 입장. 아합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좋은 대로 욕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사람이 바로 아합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의 아내를 통해서 결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작은 이 아합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러나 이런 아합과 비교해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세상 중심의 사람이라면 나봇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포도원을 팔라고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아마 나봇도 내가 왕의 말을 거절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더 좋은 땅에 있는 포도원이 내 것이 되고 또 후한 값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나한테는 손해볼 것이 없지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쪽 눈을 꾹 감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타협하면 손해볼 것도 없고 또 왕의 비유를 거스릴 것도 없고 내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단호하게 이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못 들은 체 하면서 때때로는 못 이기는 척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돈벌이만 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것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살아가되 자신에게 어떤 손해,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요,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각자에게 나봇의 포도원과 같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봇이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과 바꿨던 그런 포도원, 그것처럼 우리에게 과연 나봇의 포도원처럼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나봇의 포도원은요, 믿음과 신앙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후한값을 쳐주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봇이 자기의 포도원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맹인 목사님인 윤인수 목사님의 그 간증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분이에요. 그런데 6.25가 터졌고 결국에는 어머니와 함께 피난을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살 때에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집에서 누워 계시는 상황이라. 자, 그 윤인수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이 맹인의 몸으로 결국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나가서 신문도 팔기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맹인이 신문 팔고 구두 닦기 하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온갖 수모와 온갖 고통을 겪어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돈을 벌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돈을 벌어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그 돈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아들고는 아들아 너무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자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 말에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바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요? 내 눈을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을 다 뺏기고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내라는 겁니까? 하고 아주 거칠게 항변을 했다고요. 그전까지는 어머니 말에 그냥 순종하고 따랐던 그 아들인데 그야말로 그 말에 그냥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병든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쥐면서 하는 말씀이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느냐 하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말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말씀이 막 가슴에 탁 와 박힌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다 이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나봇의 포도원은 바로 믿음과 신앙입니다. 나봇이 끝까지 자기의 포도원을 자기 목숨과 바꿔가면서까지라도 지켰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은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나봇의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나봇의 포도원은 주일 성수와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팔아서는 안 되는 나봇의 포도원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그것은 바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 속에 첫 번째가 바로 주일 성수가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주일 성수가 무너지는 거. 그러면서 그런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1년 내 52주가 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킬 수가 있어.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서 빠지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그 마음 자체가 조금 흔들리고 느슨해지면서 점점 교회가 멀어지고 또 예배 생활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나봇의 포도원, 그건 바로 주일 성수와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대가, 비싼 대가를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 팔아서는 안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 유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냥 유머스럽게 재미있게 보면서도 뭔가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 의미의 크리스천 유머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교회의 장로님이 골프의 재미에 너무너무 빠져버렸어요. 골프 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어떻게 할 수가 잠시도 그냥 그 골프공이 어른거려가지고 잠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날인데 마침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때에 친구들과 동료들과 골프를 하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자기는 이제 교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너무 그게 이제 하고 싶은 골프가 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몸이 아파서 못 간다 그렇게 연락을 하고 골프장으로 갔답니다. 자, 이게 뭐 그냥 꾸며낸 얘기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저 장로 혼 좀 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대요. 그래서 장로가 이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일본 홀부터 너무너무 힘있게 잘 쳐가지고 그야말로 거기에 보니까 무려 350야드를 날아가서 그린 위에 떨어지더니 그대로 홀컵으로 쏙 들어가다는 거예요. 홀이런이 된 거예요. 골프 치는 사람에게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홀이는 그것도 그 첫 번째 홀에 그렇게 들어오니까 막 벌쩍벌쩍 뛰고 이루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천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벌을 줘야지 왜 홀인원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장로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느냐? 자랑을 하면 주일날 골프 친 것이 들통날 테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는 없고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주는 벌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는 유머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진짜 기쁜 일이 있는데 자랑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 참 그것도 고통이겠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나봇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나봇의 포도원,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나봇의 포도원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중세시대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결국에는 순교당할 이 직전에 그를 끌어갔던 사람들이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예수를 배반하기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에 폴리가군요,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는가? 단호하게 말하면서 나는 기꺼이 순교를 택하겠다. 그러면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로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이 나부세 포도원, 그것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요, 각자의 나봇의 포도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그 친구들, 세 친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산의 진미를 주어도 또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엄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지킨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나봇의 포도원은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런 순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바울에게 나봇의 포도원은 어떤 고난, 어떤 환난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바로 바울에게 나봇의 포도원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봇의 포도원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지키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나봇의 포도원이다. 그것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봇이 자기의 목숨을 바꾸면서까지라도 포도원을 지켰던 그 모습이 곧 우리에게 영적으로 바로 믿음과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나의 이익을 쫓고 나의 어떤 그 도움을 되는 일만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나봇의 포도원이 되어서 끝까지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